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들으면 극단적인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을 거부하고 갈등하며 배척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을 대하는 대표적인 두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을 멀리하는 겁니다. 세상을 거절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를 배척하고 대립하는 태도죠. 세속을 떠나 산속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또한 세속에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과 큰 긴장감을 가지고 매우 높은 긴장과 갈등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게 세상과 멀리하는, 세상을 배척하는 하나의 태도예요. 정반대로 세상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문화와 전혀 갈등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세상 속에서 가장 최고의 세상적인 문화가, 아름다운 꽃피는 문화가 곧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인물로 이해하는 방식이 그들의 방식이죠. 자, 이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수도사처럼 세상을 등지고 배척하는 사람과 자유주의자들처럼 정말 세상 한가운데서 사는 이 두 극단 속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존재하고 있죠. 오늘 그걸 다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요한 일서를 살펴보는 우리는 과연 요한 일서가 마치 처음 얘기했던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배척하고 세상을 멀리하는 그런 태도를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가 사도 요한이 과연 세상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 너희만의 수도, 너희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도승처럼 다 산으로 광야로 도망가거나 숲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복음도 그토록 급속하게 세상에 전파되는 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전혀 세상을 떠나지 않으며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서만 보더라도 여러분, 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꼭 끝에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정초하고 있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식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 속에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다 쉬운 관계입니까? 어려운 관계예요. 부부 관계처럼 어려운 게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부부들이 갈등하잖아요. 부모와 자녀들 관계처럼 어려운 거 어디 있어요? 그 자녀 때문에 부모가 상담을 전공하고 그리고 막 정말 기도원 가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부모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는 상처받아서 방황하고. 여러분, 세상의 종과 상전, 부하 직원과 상사 직원, 사장과 직원들의 관계는 쉽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섬겨라. 남편은 아내에게 주님께서 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에게, 이게 다 어려운 말들이에요.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 부모를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에게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종들에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주인을 섬겨라. 상전을 섬겨라. 그러니까 내 종들에게 협박하지 말라. 협박과 겁박을 거두고 너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속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고 세속 한가운데, 문제 한가운데 들어가서 내 역할을 다하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뭘 말하는가? 세상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가 성도다라는, 진짜 성도다, 순결한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세상과 짝짝꿍이 돼서 하나가 되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며, 그리고 오늘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압도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에 압도되지 않고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압도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 같은데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세상은 무엇이냐? 세상의 속성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장소나 어떤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명쾌한 듯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거룩한 곳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적어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전, 성막,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셨죠. 거룩한 곳이라고 선언하셨죠. 하지만 주님은 성전에 피 한 자라도 고의로 살인죄를 진 사람이면 꺼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한 거룩한 장소가 한 사람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전에 관하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 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는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문제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전은 거룩해서 거기에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고, 시장에서 드리는 예배,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인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속과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의 구분은 장소에 있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루살렘과 같은
특정한 장소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신비의 장소가 우리를 저절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속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이 프레임이, 이러한 생각이, 이런 태도가 참으로 위험한 영적 함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는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어디는 거룩하고 어디는 세속적이고,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함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막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막 설교 듣고 찬양하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거룩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들죠. 세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더 강렬하게 느끼는 종교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천주교죠. 천주교는 훨씬 더 이런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왜 그래요? 거룩하고 성스러운 듯한 예식과 상징과 언어와 그 건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느낌 자체가 그게 곧 거룩이 아니다. 그것은 착각이며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속한 생각과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그걸 우리에게 일깨우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빛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직 어둠에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착시 현상이죠. 이런 영적 착시 현상은 신기루를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망한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안전한 곳입니까? 전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전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이런 도식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약삭빠르고 각박하고, 그리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순박하고 착하고,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로 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착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순박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연을 보고 살아가니까 심성이 고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런 논리라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인이에요. 가인의 사리와 분노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가인은 분명 문명화되기 전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았던 인물이 분명합니다. 그 어디보다 더 때묻지 않는 태고의 자연을 경험한 그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현대인 못지않게 사납고 거친 영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뜻합니까? 인간은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골에 살아도 완악한 사람이 있고, 도시에 있어도 순박한 사람이 있다. 몇 가지 조건을 바꾸거나 맞춰 놓으면 그 조건에 맞춰서 변화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를 거룩한 곳에 갖다 놓으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누구나 발을 딛고 있으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그런 성스러운 장소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교회에 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도록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전략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을 간파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일깨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하셨을까요? 한편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증오하사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줄 만큼. 얼마나 사랑한 겁니까? 이때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자체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 이기고 극복해야 될 세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럼 잘 들으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반대하는 모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반대하는 모든 것.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반대하는 모든 것이 세상을 세상으로 만드는 본질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특정한 경향일 수도 있고, 어떤 세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문화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상들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빛을 싫어하는 어둠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모든 의지, 경향, 그런 존재를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신할평지. 그들이 만든 건물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바벨탑.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인생에 내어쫓고 우리의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신할평지였고, 거기서 바벨탑을 그들이 쌓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한가운데서 날마다 더 높이 쌓아져 가고 있는 바벨탑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의 근원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회 문제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회 문제의 근원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역으로 추적해 가면 다 가정에 있어요. 깨어지고 갈등하고 화나고 분노하는 그 모든 가정으로부터 이 사회의 문제들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바벨탑을 만드는 것은 각 개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성향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세상은 어디에 있나요?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예요. 자아.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세상이에요. 음침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아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는 내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밀어내려고 해요. 나의 세상, 나의 제국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바로 자아입니다. 더 무서운 것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조차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조차, 하나님의 공동체조차 내 제국과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자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내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중에 가장 레디컬한 싸움, 가장 근본적인 싸움, 가장 치열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어떤 싸움이라고 그래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으로 나온다. 죽음과 생명, 생명과 죽음의 싸움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전쟁, 세상과의 싸움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라는 것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가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사의 얼굴과 마귀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의 내면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실체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세상에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각각의 자아가 쌓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23절에서 24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탄식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탄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복음으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안 자는 이런 탄식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중생하지 않는,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진리를 모르는 자는 사실 내 안에 선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어려워요. 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가 어둠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으며 원하지 않는 악한 생각과 말들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선한 의지는 너무나 무력하게 넘어지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데 미움이 나와요. 감사하고 싶은데 원망이 흘러나와요. 축복하고 싶은데 저주가 튀어나옵니다. 기뻐하고 싶은데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칭찬하고 싶은데 시기심이 복받쳐 오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어떤 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죄라는 법이 내 속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지배하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곤고한 자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탄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망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자력으로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이 중력의 힘처럼 하나님으로 가려는 것을 끌어내리는 이 죄의 법, 죄의 힘, 이 사망의 능력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끊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누가 과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이에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1절에 있는 믿음이에요.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5절에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사실을 끊어내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의 전쟁에 누가 종지부를 찍습니까? 누가 생명과 죽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십니까?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하게 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생 곧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 사람만이 죄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요, 죄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력을 이길 수 있어요? 잠깐 뛸 수는 있어요. 이렇게 잠깐 중력을 떠날 수는 있어요. 땅에서 발을 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중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폴짝폴짝 뛰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무중력 상태로 올라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잠깐 선행은 해도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들어올리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선포하시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찬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기쁨이 세상의 염려를 이기고 세상의 두려움,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가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다 끝나는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안에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왜 계속된 이 스트러글, 갈등과 씨름이 우리 안에 있는가? 죄와 여전히 싸우는 이 현상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일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죄와 세상을 이겼다고 이미 선언되었으나 지금 이기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겼으나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선언은 뻥입니까?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유효한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이겨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모든 죄와 죄의 잔당들이 다 일망타진되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조차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사람조차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옛사람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영으로 육을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싸움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과연 무엇인가?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선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6.25 전쟁을, 공산 세력과 자유 세력이 부딪혔어요. 6.25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때
한국군과 연합군이 승기를 잡은 전투는 언제였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그 작전을 통해서 승기를 잡았어요. 하지만 전쟁은 다 끝나지 않습니다. 전투는 앞으로 수많은 전투들이, 크고 작은 전투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이 작전의 성공으로 전쟁의 승리는 확실시 되었지만 아직 승기를 잡았으나 적군을 몰아내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미 전쟁은 확실하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적군은 퇴각하면서 곳곳에서 저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승기를 잡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는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였지요. 그러나 이 저항 세력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사실은 끔찍한 사륙행위를 했습니다.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그때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었어요.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렸어요. 많은 사람을 북으로 데려갔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죽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적군이 저항하지만 그러나 그 적은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일이에요. 결국은 섬멸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끄시고 성령으로 하나 된 이 연합군은, 영적 연합군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죄를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방법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잠깐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경우를 봤죠. 왜 우리 안에 스트러글 하는가? 두 번째, 이겼지만 이겨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했어요. 먼저 얘기했던 첫 번째의 경우,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올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고통만 있을 뿐이죠. 그들은 죄의 권세의 종이 되고 말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 예수님을 아노라 하면서 실제로는 진리를 그 속에 갖지 아니한 자, 그런 사람입니다. 이 경우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끊어내시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냐라고 사도 요한은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거부하는 저 바벨탑의 세력들과 싸워 당당히 이길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 강력한 죄의 본성을 잘라내고 끊어내고 승리할 자가 누구입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세상을 그리고 또 죄를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겨요? 들음에서 생겨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앞으로 가서 3절을 한번 다시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자, 이렇게 하고 그 뒤에 4절 무릇, 그렇죠?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릇이에요. 영어로는 for라고 나왔고요.
헬라어 원어는 호티예요. 호티. 이 말은 접속사인데 이유를 설명하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4절의 진술이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공경하고 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 한번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통과 의례로 한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그게 계명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데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오고 자라고 힘을 갖는다고 주님은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들을 지킬 때, 테레오 할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테레오 할 때, 지킬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속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이고, 그를 공경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뜨리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여러분, 우리를 세상을 향해 승리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태도가 중요해요. 빛에 속한 사람은요, 빛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나의 말을 테레오할 것이다. 여러분, 종이 상전에게 자기의 충성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냥 좋아해요라는 고백만이 아니에요. 상전이 말하는 그 말을 테레오할 때, 그 말을 기억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유지할 때, 그 결과를 끝까지 만들어낼 때, 그 종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상전에 대한 신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나요? 무엇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강하게 하나요?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계명을 붙드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을 빼앗기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시선을 떼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믿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진짜 무거운 멍에, 여러분, 진짜 무거운 멍에는요, 예수님이 주는 멍에가 아니에요. 세상의 멍에예요. 세상에 주는 멍에는 온갖 화려한 언어들로 기대로 가득 차지만 결국은요, 우리를 구속하는 멍에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는 멍에예요. 왜요? 세상의 멍에는 혼자 지고 가야 돼요. 독박에 독박 다 써야 돼요.
예수님 멍에는 어떤 멍이에요? 같이 지고 가는 멍이에요. 예수님이 지고 나는 그냥 목을 끼고만 있으면 되는 멍이에요. 이보다 더 쉬운 멍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그런 세상의 멍에를 깨뜨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멍에를 우리 인생 가운데 깨뜨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깃털보다도 가볍고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자유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